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예배자로 이곳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되질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저희들이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한 주간도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마음속에 한없는 기름 부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아멘. 많은 성도들이요, 그리스도인들이 신앙과 현실 사이에서 굉장히 갈등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신앙의 길과 이 세상의 현실과는 그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의 길은 천국을 향해 가는데 이 세상의 현실은 이 세상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의 현실을 무시할 수만도 없는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신앙과 현실 사이에서 굉장히 갈등을 많이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풀어야 할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풀기를 원하시는데, 많은 그리스도에 나오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방법을 딱 뒤로 밀어버리고 내 방법대로, 내 형편대로, 내 능력대로 풀려고 한다 그 말이죠. 신화 세속적인 방법으로,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경향들이 우리에겐 다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렇게 말해요. 오늘 본문에 아까 나오겠지만 앞으로요, 기초가 성도로채 무너지는 이 혼란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어렵다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에요. 신뢰대로 살고 현실에 적응하면서 살아야지만이 이 어려운 이 암흑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견뎌낼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말이죠. 왜 이렇게 인생을 미련하게 살려고 하느냐.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신앙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이냐. 그렇게 하면은 너는 이 험악한 세상에서 견뎌낼 수가 없을 것이다 라는 합리적인 어떤 그것을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된다 그 말이죠. 이렇게 믿음대로 살려고 힘쓰는 우리 성도들은요, 이 세상에 살면서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이 원하는 대로 흘러간다면은 그 사람의 인생은 참으로 비참한 어떤 최후를 결과를 맞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을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안정되고 가장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되는 거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의도가 바로 그거예요. 세상이 뭐라 한다 할지라도 나는 믿음을 따라가겠다. 세상이 뭐라 한다 할지라도 나는 세상을 바라보지 않냐고 하나님께 피하겠다. 이 다윗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신앙인이면서도 신앙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신앙인이면서도 그 안에 하나님은 없고 세속적인 방법이 그를 지배하기 때문에 믿음의 방법은 그냥 2차적으로 물러나 버려요. 그렇게 하면은 올바른 성도라고 말을 할 수 없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께 성도로서 세상에서 성도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신앙인의 불신앙은 그러니까 참으로 무서운 겁니다. 사실은요. 신앙이라고 하면서 불신앙으로 이 세상을 사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삶이에요.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이 상실된 바리새인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화 있을 진저를 선언했어요. 너희들이 믿는다고 하면서, 너희들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사는데 어떻게 그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냐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인생의 피난처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세상에 뭐라 한다 할지라도 나는 믿음의 방법대로 살겠다라고 다윗은 선언을 한 거예요. 나는 세속적인 방법, 산을 향해 가지고 너희들이 말하는 그 산을 향해 가지고 절대로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믿음의 방법대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오늘 본문의 요지가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께 바짝 붙어 다녔어요. 바짝 붙어 다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 평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평강이 그를 지배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다윗왕을 왕으로서 존귀한 이스라엘의 위대한 성군으로 그를 축복해 주신 거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본 말씀 중심으로 해가지고 성도의 피난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깊은 곳에 부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 피한 다윗이에요. 1절로 3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인 어찌민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쉬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리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라. 여기는 이제 대화체예요. 1절은 다윗이 상대방을 향해 가지고 질문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2절부터 3절 사이에는 뭐가 따옴표가 있어야 돼요. 상대방이 다시 지금 이제 다윗에게 지금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은 A, 2번, 3번은 B. 그래서 서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놓고 우리가 이 성경을 봐야지 이 문장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다윗은 위급할 때 어디를 피했습니까? 여호와께 피했어요. 그런데 너희들은 왜 나보고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가라고 말을 하느냐? 예수께서 다윗은 상대방을 향해 가지고 그 측근들을 향해 가지고 이해를 못한다. 나는 믿음의 방법대로 살란다. 나는 믿음의 방법대로 살라고 그러는데 너희들은 왜 나를 갖다 세속적인 방법으로 가라고 나한테 말하느냐? 나는 이해를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2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쉬에 먹이며 이렇게 위급한 상황이 있는데 기초가 무너지면 무슨 소용이냐 이 말이에요. 우선 살고 봐야지. 예? 기초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믿음이 무슨 소용이냐 그 말이죠. 이렇게 지금 현재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대화의 내용이에요. 사람은 누구라도 위급한 상황을 당하게 되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 위기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지식과 능력을 이용을 해요.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총동원해 가지고 문제를 갖다 해결하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재물이나 권력의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그럼 다윗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내 방법대로 한다. 내 방법은 뭐냐? 하나님 앞에 바짝 붙어가지고 하나님께 피해가지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다 의뢰한다. 그 말이죠. 다윗은 위기를 당할 적에 가장 확실하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정확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은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는 방법이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다윗은 이 믿음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다 맡겨버렸어요. 우리도 그런 훈련이 필요해요. 어떤 일을 당하면은요, 주님께 먼저 우리를 부르짖어야 돼요.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주님만 믿습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 나는 바짝 붙어버리겠습니다. 믿음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다윗은요. 말씀대로 믿음대로 신앙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하다가 설사 손해가 나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믿음의 방법을 택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적 표현이 바로 오늘 1절에 다윗의 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위기 가운데서도 다윗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그의 하나님의 평강이 그를 지배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보니까 안심하잖아요. 안심하니까 불안한 것이 없잖아요. 현실은 불안하고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쫓겨다니는 도망자 신세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꽉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니까 그 가운데서도 나는 어떻게 합니까? 평강이 나를 지배하게 된다 그 말이죠. 전혀 두려움이 없다 그 말이죠. 본문에서 내가 하나님께 피하였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요,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이 대적
사람들에게 쫓겨다니는 상황에서 목숨을 건 선택했다 그 말이에요. 다윗은요. 이렇게 목숨이 달린 급박한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자신의 생사를 하나님께 다 맡겨버렸어요. 여호와께 피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결단이 아닌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과 확신과 신뢰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다윗의 믿음은 참으로 대단한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러한 신앙인의 결단을 이해할 수 없는 주변 사람들이 있죠. 예? 빨리 도망가라 얘기해요. 적극적으로 말 연 겁니다. 산으로 빨리 도망가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는데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가라 하면 어찌민가 1절에서 그랬잖아요. 왜 나를 너희들의 산으로 도망가라고 하느냐. 나는 여호와의 산으로 피하였는데 왜 너희들은 나를 하찮은 새같은 신세로 보고 너희들을 산으로 도망가라고 하느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1절에서 너희들은 내 처지가 마치 사냥꾼의 화살 앞에 놓인 작은 참새처럼 보이냐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오해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 말고 다른 방법은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고 다른 방법 없다는 얘기예요. 앞뒤 꼭지 다 막혀가지고는 어딜 갈 데가 없는 절박한 상황에서 내 방법대로 하면은 죽을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붙어버리고 여호와께 피하기만 하면 피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실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유일한 피난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우리도 그런 고백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요 할 수 없는 일은요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안 돼요. 발부둥 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 맡겨버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의 생사 화복을 다 맡겨버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뭐를 주십니까? 평강을 주셔요. 안식을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씩 매듭을 풀어주셔요. 이게 바로 신앙인의 방법인 겁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을 하잖아요. 하면 하나님께서 해주신다고 그러잖아요. 아주 이 단순한 신앙의 법칙을 우리는 사용하지 못해요. 왜 그러냐?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매듭을 다 풀어주실 텐데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그 말이죠. 다윗에게 계속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다윗에게 말하죠. 2절 3절 말하죠. 네가 만일 우리 산으로 도망가지 않으면 세속적인 방법대로 현실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지금 현실이 이런데 악인들이 활을 당겨가지고 어떤 곳에 숨어있다가 매복하고 숨어있다가 만약에 참새한테 활을 쏘듯이 너를 낚아챌 것이다. 올가미로 그냥 너를 낚아채버릴 것이다. 그래서 터가 무너지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 것이냐. 삶의 기초가 송두리째 무너져버리는 이 바닥에 어렵다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라고 상대방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인생사 근간이 무너져버렸는데 법과 정의와 도덕과 윤리가 다 무슨 소용이 있냐 그 말이에요. 너 혼자만 세상에서 어렵다고 고집하다가 대적의 화살을 맞고 하찮은 참새처럼 끝나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주변에서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피하지 말라. 믿음도 중요하지만 우선 살고 봐야 될 거 다 있냐. 더 이상 믿음을 고집하지 말고 빨리 여호와의 산에서 너희들의 산, 세상의 산으로 빨리 도망가가지고 세속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라. 이렇게 권고를 했어요. 그러나 이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피해야 우리는 살아요. 예. 하나님께 피해야 우리는 삽니다. 그래야지만이 사탄이 딱 땡기는 그 화살을 막을 수가 있어요. 누가 막아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화살을 막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검으로 지켜주시고 불칼로 막아주시는 거예요. 천군 천사로 동행하시고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힘들고 어렵고 불가능한 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요 이 사탄의 이 불화살 같은 화살을 막아주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이렇게 확고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흔히 어떻게 합니까? 말로는 믿는다고 하죠.
나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그런데 위기를 만나면 전혀 사람들이 돌변해버려요. 믿음의 방법을 전혀 사용하지 않아요. 자포자기해버려요. 포기해버려요. 좌절하고 낙심해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한다 그 말이죠. 근데 그건 잘못된 거다 그 말이에요. 어려운 일 당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그런 상황이 오면요, 이 다윗처럼 여호와께 붙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산으로 피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화살을 막아주실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창검을 막아줄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미리 가셔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시고 논문을 쳐부수고 쇠부장을 꺾어주시고 모든 매듭들을 다 풀어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믿고 하면 되는 거다 그 말이죠.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적에 전혀 다른 방법으로, 세속적인 방법으로,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이유는 뭐냐? 믿음의 용기가 없기 때문이에요. 믿음은 용기하고 같은 레벨이에요. 믿음이 있단 말은 용기가 있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없단 말은 용기가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의 용기가. 우리는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는 존귀한 성도들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리석은 자는요, 하나님을 무시해요. 하나님이 없다고 믿어버려요. 그래서 내가 최고인 줄로, 내 방법 아니면 안 될 줄로 생각을 해요. 하나님 없이도 혼자서 다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건 착각이에요. 환난 날에 여호와께 피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반석 위에 신앙의 집을 지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씩 차곡차곡 해결해 주실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문제는 해결되어 있을 거예요. 이 영적인 체험을 경험하는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요, 다윗이 하나님께 피하는 이유를 갖다가 이게 A가 지금 이제 1절이죠. 그다음 2절, 3절이 B죠. 다시 4절, 5절은 A예요. A. 다윗이 지금 이제 그들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이 바로 4절과 5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그러므로 나는 여호와의 산에 피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호와께 피한 다윗을 향해 가지고 산으로 도망가라고 권고를 한 그 권고를 물리치고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신앙 고백을 4절 5절에 서는 거예요. 삶의 기반이 무너져 버리면 하나님이 무슨 소용이 있고 믿음이 밥 먹여주냐고 주변 사람들에게 했잖아요. 우선 살고 봐야 할 게 아니냐고 말을 했잖아요. 현실이 더 중요하다고 몰아붙였잖아요. 그 친구들을 향해 가지고 내가 왜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바짝 붙어버려야 되는가, 그 이유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고 하늘에 계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선인과 악인을 감찰하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너희들은 나보고 산으로 도망가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계시고 하늘 보좌에서 다 보고 계신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세상으로 피할 수가 있느냐? 나는 절대로 못 피한다, 그 말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성전에 계셔요.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속에 계셔요. 그리고 나를 감찰하셔요. 나를 더 잘하셔야 하나님께서요. 그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나 지켜보시고 계시는데 그 지켜보시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맡겨버릴 적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강으로 안식으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며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성전에 계셔요. 그 다음 하늘 보좌에 계셔요. 그래 만유를 통치하시고 감찰하고 계십니다. 다 지켜보고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고 못하시는 것이 없고 아니 계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 바로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 말이죠. 우리 사랑교회가 왜 교회입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우리 사랑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피하라 이 말은 뭔 말이냐면요, 예배의 장소로 피하라 이 말하고 똑같아요. 예배의 장소로 피하라. 어린 일 당할 적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라.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문제를 갖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청하라. 이게 바로 다윗의 이런 고백인 거예요. 세상 의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 방법이 가장 좋을 것 같지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바짝 붙어버리세요. 하나님께 바짝 붙어서 예배하면서 우리 모든 것들을 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성도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하늘 보좌에 계신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하늘 보좌에 계신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모든 것을 초월해가지고 시간과 공간과 장소와 역사를 초월해가지고 동시적으로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동시적으로 계시면서 이 역사를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먼 곳에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내 안에 있고 지금 여기 계시고 우리 사람교회를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감찰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늘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역사를 초월하고 모든 장소를 초월해가지고 동시적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섭리하셔요. 그리고 감찰하셔요. 그래서 하찮은 새 한 마리라도 땅에 떨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지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매번 이 말씀을 하죠.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와 질서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눈은 인생을 통촉하시고 감찰하십니다. 인생을 통촉하시고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께 피해야지만 우리가 안전하다 그 말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안 계실 것이다라고 믿어버리는 그런 자들은요, 하나님께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알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감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피해야지만이 가장 안전한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것이라도 숨길 수가 없어요. 인간들은요 몰라요. 내가 우리 성도님들 각 사람들의 마음을 몰라요. 상태를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다 아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피해야 된다 그 말이죠.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촉하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은밀한 곳에서 은밀하게 행하는 은밀한 어떤 그 잘못된 것을 다 아셔요. 하나님께서는. 나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는 다 아셔요. 우리의 더러운 모습도 아시고 추한 모습도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열망하고 하나님께 피하려고 하는 그 믿음도 다 아셔요. 그럼 우리는 어떤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피해서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산으로 도망가지 않고 여호와께 피한 거예요. 얼마나 지혜로운 결정입니까? 우리도 이 다윗과 같이 정말 믿음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면 손해볼 것 같은데 절대 손해 안 본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촉하시고 나를 감찰하시고 나를 내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은 그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다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겁니다. 결과적으로 승리하게 하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직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우리는 여호와께 피하면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 피해서 우리는 머리를 숙이고 예배하면 되는 거예요. 예배하면서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우리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다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인도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이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요, 악인의 심판과 의인의 구원을 다윗은 확신을 했어요. 6절로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라. 자, 의인을 감찰하셔요. 그 다음에 악인들을 미워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구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아멘.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미워하시는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는 적극적으로 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공의 하나님께서는요, 공의대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심판의 그물을 비같이 그냥 내려버리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올가미로 쫙 얽어매듯이 비같이 심판의 그물을 내려가지고 아무도 피할 수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악인들한테. 그래서 하나님의 감찰에 걸려든 악인들의 죄를 심판대 앞에다 다 올려놓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공의대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마치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실 때 불과 유황으로 막 심판하셨잖아요. 비처럼 막 쏟아 부으셨잖아요. 하나도 남김없이 예외 없이 이렇게 심판의 불을 붙이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 그래요. 지금 당장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믿음을 버리고 세속적인 방법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아무 일 안 일어나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이 심판은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는 심판을 잘 피해간다고 그냥 아주 지혜롭게 이 세상에서 잘 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두려움 없이 더 담대하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방법을 떠나가지고 자기 방법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몰라요. 그렇지만 그건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요 언제 어느 때 순식간에 닥칠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주적 종말과 하나는 개인적 종말이 있어요. 우주적 종말과 개인적 종말은 같은 시간이에요. 영적으로 보면은요. 왜 그러냐? 개인적 종말은 이미 심판이 나에게서 다 끝나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거두고 가시는 그 순간이 바로 뭐냐면은 우주적 종말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심판의 때가 바로 그때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장에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으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살란다. 그러나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후회할 때가 온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결정적인 순간이 심판의 유황불이 비처럼 쏟아지게 될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무도 피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요. 아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불과 유황을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게 하실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대로 쌓은 악에서 악을 구하게 되고 악을 얻게 될 것이고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때는요 아무리 핑계를 대더라도 빠져나올 구멍이 없어요. 하나님께 쳐놓은 심판의 그물에 빠져나올 수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을 받을 몫을 정확하게 예외 없이 다 받을 거예요. 남김없이 받을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심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나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나에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갖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실 때 우리는 깨닫고 산으로 가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우리는 여호와께 바짝 붙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성도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피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 적에 하나님께 피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바짝 붙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세속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바짝 붙어버리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떤 상태가 바짝 붙은 상태예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상태가 하나님 앞에 바짝 붙어버리는 상태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먼저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런 일이 있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좀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정말 역부족이에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는. 하나님께서 방법도 알려주시고 나에게 지혜도 주시옵시고 피할 길도 열어주세요. 이게 바로 진리가 영과 진리 예배 드리는 진실한 성도의 모습이에요. 에이 하나님이 어디가 있어. 내가 기도한다고 일이 되냐고? 그렇게 생각해버리면 신앙의 방법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린 일 당할 적에 전폭적으로 주님만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엎드려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예배하면서 나의 모든 것들을 다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다 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일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7절 말씀 보니까요,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라 그랬잖아요. 여호와는 의로우시기 때문에 의로운 일을 좋아하셔요. 여기서 의롭다는 말 2번 나오죠. 여호와 앞에 정직한 일을 행하는 것이 바로 의로운 일이에요. 그러니까요, 여호와 앞에 정직한 일을 행하는 자가 바로 의로운 일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 앞에 정직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피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입혀주시는 보혈의 옷을 우리가 입어야지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없이도 내 능력과 내 힘대로 산다고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능력과 의지로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건 정직한 대답이 아니에요. 나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존재예요.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존재입니다. 나는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공로가 없지만, 나를 위해 가지고 십자가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지 않고는 우리가 의롭게 되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정직해야 돼요. 내가 내 능력과 내 노력과 내 공로로 내가 구원받고 의롭게 된다라고 착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정직한 대답이 아닌 거예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나는 실수도 많고 더럽고 추하고 냄새납니다. 연약한 이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보혈의 피를 흘려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호와께 피하겠습니다. 여호와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이게 겸손하게 인정하는 자가 정직한 성도예요. 이 방법 말고 마지막 심판날에 그 심판의 올감이 폭포수 같은 유황불의 비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로 가는 방법, 우리가 천국에 가는 방법은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에요. 이거 잘 아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세상으로 피하면은, 세상으로 도망가 버리면은요 안 돼요. 그러니까요, 예수님만으로 쏙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바짝 붙어버리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정직한 성도예요. 정직한 성도예요. 정말 산으로 도망가지 말고 여호와께 피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정직한 자가 여호와의 얼굴을 볼 거예요. 의롭다면 얻게 될 것입니다. 정직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라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바짝 피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신앙생활하는 성도예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엎드려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상에 사소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통촉하시고 감찰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확실하게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될 때 그 사람이 바로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룩한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산으로 도망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께 의리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바짝 붙어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안으로 들어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정직한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아니면 난 도저히 내 능력과 내 공로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시고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모든 것들을 다 의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환난과 핍박과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당할 적에 내 혼자의 힘으로 도저히 풀 수 없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일들을 당할 적에 아버님의 산으로 도망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께 피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여호와께 예배하게 도와주시옵시며 회개하고 자복하고 나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다 고백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지혜로운 성도가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